온라인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갈렙 그리고 다윗 청년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찬란하게 빛나시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노지선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모여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할 주일이지만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날 듯이 끝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흔들릴 정도로 위협받고 있으며 수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이 와중에 기후변화로 찾아온 심각한 무더위로 인해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고 고통받고 더 지쳐만 갑니다.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 역시 나 하나의 삶이 매일매일이 버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그저 암담하고 힘겨운 삶일 뿐이지만 그럴수록 내가 아닌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어려움만 보기보다 주님의 자녀로서 내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 달은 선교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지체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주신 것임을 잊지 않으며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엔 우리의 모습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청년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마도 대부분이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이렇게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누구와 같이 예배를 옆에 드리고 계시면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오늘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우리 코로나 시기 이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늘 잘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텐데,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독려해 주시고 저도 함께 힘써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갈렙과 다윗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선교의 회복 2번째 시간, 차원을 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학창시절에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잘 하셨나요? 저는 공부 정말 못했습니다. 전교생 500명 정도 있었는데 450등 정도를 유지했는데요. 정말 잘했을 때 한 370등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제 뒤에 있는 한 30명 정도의 친구들은 모두 축구부였습니다. 거의 꼴등이나 다름없었죠. 가뜩이나 공부를 못하는데 정말로 싫어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이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은 아직도 너무 싫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학에서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시작하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차원이라는 말이 있죠. 물리학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적 개념에서 차원이라는 말이 출발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3차원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1차원에는 이렇게 X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차원에 있는 존재는 여기 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점들이 모이고 또 모이면 선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1차원에 있는 점이라면 좌측과 우측 방향에 있는 다른 점들은 볼 수 있지만 위아래에 있는 것은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려면 축을 하나 더 그려야 됩니다. 그렇게 Y축을 그리게 되면 2차원이 됩니다. 2차원이 되면 평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X와 Y축 위에 선도 있을 수 있고 원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삼각형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여기 있는 삼각형이 삼각형으로 보이지만 2차원 공간에 있는 존재에게는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쪽에 개미 한 마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쪽 부분에 개미가 볼 수 있는 삼각형의 면은 이쪽 부분과 여기 2군데밖에 없습니다. 뒤를 보려면 다른 좌표로 이동해야겠죠. 다른 좌표에 가서 넘어다 보면은 뒤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간을 표현하는 3차원의 Z축이 하나 더 그어진다면 여기 있는 개미는 삼각형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차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차원에서는 저차원의 존재를 모두 볼 수 있지만 저차원에 머무는 존재는 고차원에 있는 존재를 이해할 수도 없고 모두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1차원에 머물러 있는 개미는 평생 평면과 공간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고작 해야지 이 수직선에 머물러 있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정말이지 서로 다른 차원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인데 여기에는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획기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정말 특이합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저것들은 부정한 것이구나, 더러운 것이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즉시 대답합니다. 속된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는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3번 반복한 뒤에 다시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상식적인 것은 부정한 음식을 가까이 하거나 손에 이렇게 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 이방인들의 것을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실제로 이 환상 이후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거 뭐 성경 이야기니까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차원을 넘는 일, 차원을 넘는다는 것은 낮은 차원에 있는 존재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특별하다, 그런 인식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지금의 인종차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몸에 이렇게 닿으면 더럽다, 부정해진다,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차원을 한 단계 뛰어넘으신 겁니다. 처음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예를 들면 2차원에 있던 사람이 3차원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어떻게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 명령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차원을 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말씀의 사건이 처음에는 상식을 넘는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은 깰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철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원을 넘는다? 이것은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점만 있는 1차원에 사는 존재가 갑자기 면이 생기고 공간이 입체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해주고 설득해도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느낄 수조차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다른 차원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지친 우리들을 바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상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특히 청년의 시기에 더욱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낯설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차원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이고 이해되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것, 이것이 더욱 귀한 큰 믿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고 있었던 사실을 철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인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헬라인 같은 이방인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살에 결혼을 하고 몇 살에는 아이를 낳고 대학은 어디를 나와야 하고 월소득은 얼마나 되어야 하고 등등 그런 조건들입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회가 규정한 틀거리 정도일 뿐입니다. 그 틀거리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겠죠. 이런 틀에 박힌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색이 다르거나 성별이 다르거나 장애가 있을 때 차별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방인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시각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도 동등하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안전한 공간에 속했으니 조금 평범하지 않다,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차별해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존에 옳다고 생각했던 상식의 차원을 넘어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옆에 있는 가족 그리고 친구, 교회의 지체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차원을 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모두 하나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차별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높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위에 계시면서 차원을 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가로막힌 것 같고,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막막하고 어렵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인도하는 것들, 그 당시에 말도 되지 않고 차원으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것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넘어서는 차원의 역사, 차원을 넘어서는 선교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먼저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가로막힌 것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옆에 있는 이 지체들과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 안에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서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차원에 산다면, 이 차원에서만 쳐다보면 상식을 넘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넘어서서 하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장벽을 넘기 원합니다. 장애물을 넘기 원합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어려운 장벽을 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차원을 넘을 줄 믿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어려움의 극한에 몰려서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몰릴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끝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 너무나도 달라서 미움도 몰려오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께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갈렙 다윗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생, 그리고 취업 준비 중인 예비 직장인, 건강을 회복 중인 청년, 직장인,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 군인, 자격증을 공부하며 또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차원을 넘는 믿음을 허락하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차별이 없게 하시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